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9절 한 절 말씀, 구약 875쪽에 있습니다. 875쪽 시편 99편 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윤리적 성품, 도덕적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걸어가는데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그분이 창조했으니까 닮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게 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왜요?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은 구별이라 그랬어요.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돼 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세상과 구별돼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별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 구별된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별된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저도 오래 했잖아요. 제가 목회 지금 21년, 목사 되고 21년째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3년 했으니까 담임 전도사 그것까지 하면 또 더 되죠. 근데 거기보다 더 가면 대학 들어가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따지니까 한 35년 사실은 목회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대단히 존귀하다 세상에 여기는 사람들부터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도 봤고, 술 주정꾼에 행패 부리는 자에 깡패도 아닌 것이 깡패 같고, 그냥 동네 그냥 노숙자들 그냥 왕초 노릇하는 그런 사람도 봤고, 사업한다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사업 큰 소리 칠만 해요. 내가 보니까 매출액이 1,000억 단위더라고. 그러면 1,000억 단위 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매출 1,00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요, 돈 잘 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분이 교만해지더라고. 내가 딱 보는 순간부터 교만하다. 진짜 교만한 분이구나.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있으면서 한 8년? 7년쯤 됐을 텐가? 그 큰 기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데, 이게 기업 무너지는 게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어디로 도망간지도 몰라요. 어디로. 수십억 피해 입히고 도망가시고. 그래서 남이 이렇게 부도난 옷 건져다가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는데, 사람들 하는 말이 남 피눈물 흘리고 돈 벌었더니 그거 갖고 큰 소리 치더니 그렇게 됐다. 다 그래요. 다. 지금도 제기를 못했더라고요. 아직도 숨어 다니니까. 빚쟁이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은 그래도 그분은 좋아요. 그분도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빚을 졌잖아요. 근데 그 잘 나갈 줄 알았던 대기업 될 줄 알았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근데 교회를 못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거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대를 이어서 그 교회에 나왔거든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도 한때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교만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일 죽고 싶었던 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성도님들한테 수억씩 피해를 입히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멈춰야 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내 달렸던 거. 고개를 들 수 없는데 양재 꽃시장 있는데 이불도 파는 거 알죠 거기. 거기서 부인이 장사하셨어 권사님이. 20년 장사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빚 다 갚고 그때가 나이가 한 60 더 됐을 텐데 저 이제 빚 다 갚았습니다 목사님. 지난한 세월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빚 갚고 아내가 이불 거기서 도매하면서 그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분도 찾아오고 저분도 찾아오고 이렇게 저렇게 도매 손길들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20년 걸렸대요. 근데 감사할 것은 그것을 다 갚았다는 거. 물론 원금만 갚았겠죠. 이자는 못 갚고. 그래도 갚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천국 가면 아버님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나에게 피해 끼친 분들이 20년 동안 참아주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 두 분의 삶이 한 교회인데 보면서 틀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망가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남아서 그렇게 부끄럽지만 20년 가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일하면서 말이죠. 그거 다 갚고 나서 이제 다 갚았노라고. 제 인생에 그러니까 사업 잘해가지고 40대 잘 나가다가 60세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도 그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제가 그대로 잘 나갔으면 저 어떤 사람 됐을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다고. 아내도 열심히 이 성도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신앙생활 했고 자녀들도 잘 컸어요. 자녀들도 잘 커가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제 시집장가 다 갔겠죠. 제가 있을 때는 못 가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 이게 뭐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이 자체가 구별이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피해 빈 것 다 갚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던 그분의 인생, 그분 칭찬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해요.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1000억 이상 굴리던 그분은 다 욕해요. 욕해. 아유 없어지기 잘 됐다고. 다 그래 다.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구별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좀 세상과 틀리게 조금씩이라도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80% 정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닌 분들도 있어. 나왔다 들어갔다 감정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있고 나왔다 말았다 이러는 새신자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분들이 80%예요. 이 밤에 오신 분들은 그 80% 안에 다 들어가겠죠. 옆분들하고 하면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요. 구별된 사람들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쭉 가셔서 진짜 구별되시고 하나님이 다 구별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천사들 중에 날개가 6 달린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 존전에 가까이 있는 아주 높은 천사예요.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다 천사라고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따라다니는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동양생명에서 옛날에 수호천사 뭐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너희 각 사람을 다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 것도 대단한데 천사까지 보내주셨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가끔 저도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천사가 있긴 하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악한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되잖아요. 악한 천사는 마귀와 그 졸개들이잖아요. 귀신들. 그것들이 우리를 도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돕는 그 천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스랍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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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세 번역에는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 아랫날개로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막 중간 날개를 치면서 창화하여 서로 합창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 스랍들이 막. 그러면서 지치게 울렸대요. 하늘 보자. 하나님의 보자. 발등상만 봤죠. 얼굴 보면 죽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그 스랍들이요. 그 위대한 존재들이 거기서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막 찬양이 크고 웅장해서 막 그냥 거기가 다 울렸다 그랬어요. 거룩하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도 구별되어 있고 피조물과도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존재예요. 구별됐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이 잘못하면 값싸게 되어가지고 감상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니한 종교의 위안의 종교식으로 기독교를 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좋은 분은 맞지만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거나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듯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만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용서의 성품도 있지만 거룩의 성품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그렇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물이라 부르잖아요. 성물. 언제 한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튼튼한 걸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니까 여기 껍데기도 벗겨지고 통나무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나무판에 이거는 원목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오늘 자세히 보니까 두꺼운 합판 같은 거에 아주 붙였어요. 고급스러워요. 아주. 이것도 꽤 비쌀 것 같아. 그죠? 원목은 너무 비싸가지고 전에 교회 있을 때 원목인데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원목 한 개가. 그러니까 통나무 통짜로 깎은 거 통짜로. 외국에 아주 큰 나무를 그렇게 이만하게 줘 나무가 그거를 그대로 깎아 조각해가지고 한 건데 1,000,000원. 밑에도 1,000,000원, 2,000,000원. 그거 3개네. 그죠? 설교석, 저기 사회석, 그리고 앞에 성찬석. 그러니까 그것만 3,000,000원인데 어떤 분이 헌금했대. 교회 질 때. 그래갖고 10년, 20년 된데도 못 갖다 버려. 바꿔야 되는데. 결국 담임 목사님이 바뀌니까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낼 사람 있냐. 그러니까 크리스탈 강대상도 그죠. 쬐끄만한 건 한 200만 원 하고 큰 거는 500만 원, 600만 원 해요. 싸졌는데도. 근데 그것도 플라스틱 있고 진짜 크리스탈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탈 보이는 압축 플라스틱 있고 그게 한 300만 원? 뭐 2, 300만 원 하고 진짜 크리스탈로 한번 한 거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거는 뭐 한 1,000만 원 해요, 그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이게 일생일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강대상을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사실 거기 가게에 가보면 많아요. 강대상이. 꽤 많아요. 창고에 가보면.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단에 올라오면 구별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이 왜 함부로 안 만져요? 예? 이까지 나무떼기, 응? 이거 뭐 십자가, 이거 뭐, 막, 응? 세상은 똑같잖아요. 뭐, 하면 어때요? 우리 방석도 누가 한 건지 몰라서 진짜 오래 썼어요. 그죠? 이거 저 어릴 때 우리 목사님 오시면 깔아줬던 방석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더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 이 방석 20년쯤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깨끗하게 써가지고 잘 앉질 않으니까 되게 깨끗해요. 그래서 엄청 깨끗해요. 이것도 구별돼서 올라왔으니까 성물인 거예요. 이거 가격을 따지면 야 이거 뭐 언제 쪽 거냐?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 집에 만약에 여러분이 소파 한 20년 30년 썼으면 갖다 버리지. 바꾸지. 근데 우리는 왜 함부로 안 해요? 구별됐으니까. 그냥 막방석이 아니니까. 내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는 버리잖아요. 성찬하고 포도주 있죠? 예. 옛날 교회들은,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포도주는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예? 임재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거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하고 남아있는 빵 같은 거 있잖아요. 함부로 안 가져가요. 아세요, 그거? 우리가 다 배웠겠지만 절대 가져가지 않는 거 이거. 왜? 구별됐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줬어요, 다. 우리 집에도 아직 포도주가 있어요. 그 옛날 교회에서 준 거. 설탕 넣고 이렇게 담가가지고 한 거. 먹질 않으니까. 근데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모아서 피티병에. 그래서 목회자들, 구별된 이들에게 그거를 처리하도록 맡겨요. 그럼 우린 보통 화단에 가서 땅 파고 부라 그래요. 그거 뭐, 그걸 뭐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구별됐으니까 함부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가치를 하겠어요. 가면 5,000원,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거 100개, 200개.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구별됐다. 그러니까 거룩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막 올라와요? 저도 어려서 여기 막 안 올라왔어요. 요즘 막 여기 막 올라오고 싶어갖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웬만하면 안 올라오는 게 좋아요. 우리도 왜 가운을 입고 해요? 보통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냥 양복 입고 하잖아요. 뭐 멋있어서 그래요? 신학이 그런 거, 신학이 회중으로 시작한 교회라 목회자가 없이 시작해서 모인 종교개혁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 입는 교단들은 다 카톨릭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온 감독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개혁을 하고 나온 교단들이에요. 그래서 회중들은 보면 거기는 그러잖아요. 나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처음에 불쌍했는데 이젠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장로교 목사님들은 7위 장로, 그죠? 설교 장로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중에 목회자도 있었으니까 설교를 듣긴 했는데 이것이 회중으로 시작됐으니까 너나 나나 사람들 앞에서 위함 받으면 똑같다. 그 진짜 영어는 똑같아요. 예? 프리칭 엘더, 그죠? 치리하는 엘더. 그 장로교 장로님들은 레벨이 거의 비슷해. 근데 위임식을 할 때가 있어요. 위임 뭐냐면 내게 있는 치리의 모든 권한을 담임이신 목사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7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임 목사라는 게 있어요. 위임 목사. 장로교 목사님 내가 땀벌교의 위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막강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못 내보내요. 나중에. 싸운 사람이 나가야 돼. 왜냐하면 목사님은 노예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가 잘 갈라지는 거예요. 쭉쭉쭉쭉 갈라지잖아요. 교단이 145개 정도 된다는데 교단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합동 있는 거 알고 통합 있는 거 알고 동신, 대신. 왜 내가 기억하냐면 대신교회, 동신교회 서울에 가면 그렇게 장로교가 의외로 또 많이 없어요. 예전엔. 그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 우리 대신교단은 뭐
장로교에서 정식 교단으로 등록된 건전한 교단입니다. 하도 교단이 많으니까 이거 이단 아니야? 이 소리 들을까봐 그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장로교에 가면. 그거 왜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건전한 교단이다. 통합이나 합동해서 인정한 교단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돼요. 안 그러면 장로교의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일 많이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독제를 표방하고 하는 우리들은 틀려요. 아예. 목회자와 평신도 그룹이 아예 처음부터 캐도릭처럼 신부가 있고 평신도가 있잖아요. 캐도릭은요 엄청 많이 살아있어요. 제가 예전에 캐도릭 사목회 회장인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 중에 예전에 얘기했나요? 시골에 있을 때 대우그룹 비서실장으로 있던 양반이 귀농했어. 그러니까 은퇴하고 대우그룹 딱 망하기 3년 전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많이 받고 그런데 자기 삶을 회개해. 문어발식 기업 확장할 때 다 잘라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이디가 있다고 제발 봐달라고 막 울고 빌고 비는데도 해고시키고 기업 하나 합병하면 해고시키는 일을. 자긴 피도 눈물도 없었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는 야곱 같은 놈이고 지렁이 같은 놈이고 자기 인생 너무 후회한다고. 성공만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 어머니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김우중 회장이랑 같이 가방 못 찌르셔게 해서 가방 못 찌라 그러더라고. 비서실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시골 교회인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이 서강대 법대 나오고 그 며느리가 하여튼간 북부지원법원인가 있었어. 거기 아이가 서강대 나와서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 이 친구는 교보생명? 교보문고? 생명이겠지. 거기 법무팀에 들어갔는데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30대 초반인데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기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주례받아라. 그래갖고 34살에 제가 서강대 법대 동문회관 가서 그들 주례했어요. 주례. 잘 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 딸내미는 약사였는데 성공회에 가다가 불교 다니는 친구 만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치셨어. 그래갖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한 3년 하다가 회복돼가지고 약사하는데 남편 선교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그 좋은 직장 그거 다 내려놓고 저 가나안 나라 가가지고 선교사로 일해요. 참 그 아버지가 반대를 못하는 거야.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못 받으니까 딸이 그 길을 가겠다는데 반대를 못하는 거야. 반대를. 그 사돈이 하여간 어디 군수였는데 어떻게 장로님인데 아들은 목사 시켜야 된다고 했는지 아직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이름도 까먹었네. 서건태 목사님이라고 아주 좀 유명한 분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아직 교회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어마어마해. 제가 들어가 본 교회 중에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이나 빼고는 큰 축에 들어가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거기도 몇만 명 된다는데 하여간 그렇게 살더라고요. 저는 이런 삶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처음부터 저분이 구별해서 살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 나이 60 다 돼가지고 시골에 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덕분에가 줄에 섰는데 너무 놀라잖아요. 신랑이랑 주례자랑 얼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젊을 때니까. 젊은 제가 줄에 선 거는 제가 부모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라 섰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른들 계신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결혼 첫 주례가 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 오래니까 주례가 없지. 근데 요즘은 뭐 주례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게 또 힘들어요. 그죠? 사회 결혼식 가면 뭐 10분 안에 그냥 10분이면 5분 안에 다 끝내야 되고 막 속전속결 하니까 한 번도 한 것 같은데 누구를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삶에는 여러 모습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도 봤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 감격하는 사람도 봤고, 너무 이성적이라 그놈의 이성적인 걸 못 버려가지고 하나님 역사도 경험 못하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삶도 봤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 못하고 그냥 맨날 그 모양으로 가시던 그 어른들도 생각나요. 많이들 이제 돌아가셨을 텐데, 저는 떠나면 연락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잘 살겠지 뭐, 천국 가서 보면 되지 뭐, 그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만난 신앙인들 많잖아요. 저는 뭐 평가는 하지 않지만 제 느낌으로 알아요. 참 좋은 분들이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했으면 구별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육사에 들어갔으면 육사 생도처럼 살아야 되고, 법대에 들어갔으면 법 공부 열심히 하고, 의대에 들어갔으면 의사로서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자기 분야의 최고가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없어서 아쉬운 사람이 돼야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면 세상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돼요. 옛날에 성전에 금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성전에 솔로몬이 만들었거든요. 이 그릇들은 평범한 그릇과 모양은 비슷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됐어요.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용도로 쓰이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범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그게 바로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냈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한 물이 성도 한문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낸 이유는 뭐예요? 구별해낸 이유는 뭐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만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대로 정결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항상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불렀어. 누구야? 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얼마나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이란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분 앞에 설 때는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너가 지금 드리는 이 태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란다. 얘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뭐 무조건 용서만 해준 분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룩한 분이구나.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었으니 하나님이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은 공의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심이란 뜻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며 그 모든 길은 옳곧다. 그분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막 자기의 생각을 꼬부려가지고 우리들을 이해시키고 우리를 막 그렇게 다 용서하시고 이해할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곧대요.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다는 게 곧단 뜻이에요. 이 기준에 서지 않으면
다 아웃이야, 아웃.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예? 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의의 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옳은 것을 명령하시고 잘못된 것은 야, 내 기준이 공의가 여기야. 곧바른 게 여기야. 다시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야, 너 잘못됐어. 지금 마음 바꿔야 돼. 너 그 부분에 있어서 절제해야 돼. 너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깨달음 주실 때는 축복이에요, 이게. 그럼 곧바로 하나님의 공의, 이 잣대 속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저주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버렸다는 뜻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나는 내가 스스로 내 공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내 공의가 있고 내 잣대가 있고 내 올바름이 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 나가는 거예요. 줄로 재잖아요. 에? 하나님이 줄을 가지고 계세요. 다림줄도 있어요, 이게. 알죠? 벽에 세울 때, 벽돌 쌓을 때 똑바른지 아닌지 이 줄 같은 거에 뭐 꼭대기에 끝에 뭐 달아가지고 쇠 같은 거죠. 딱 놓으면 이게 직선인지 아닌지 내가 벽돌 쌓는 사람들 보니까 그거 이렇게 꽂아 놓더라고 몇 개. 그걸로 알더라고요, 수평을. 똑바로 섰는지. 그 다림줄이가 하는 게 재는 거예요. 재는 거. 행위를 다 잰다 그랬어요. 똑바른지 아닌지. 나는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삐뚤 때 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척추측만증 걸린 사람들. 예?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장 먼저 제가 보니까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 현상은요, 다른 게 아니라 뭘 자꾸 놓치고 똑바로 걷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똑바로 걷는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자꾸 옆으로 가. 여보 똑바로 걸어가. 근데 자기는 힘준 건데 자꾸만 옆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 뇌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 걸음을 발견하고 병원 갔는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더 큰 혈관이 터졌으면 모세 혈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더 큰 혈관이 터졌으면 끝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로님이 아스피린을 먹은 거예요. 이게 혈전을 영위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의사 지시에 따라 먹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다니까 매일 하나씩 먹은 거예요. 이게 터졌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몰랐던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스피린 먹었다. 그럼 다른 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 굳질 않는 거예요. 혈소판이 작용 못하게 하는 게 아스피린이 있어요. 잘 흐르도록. 그러니까 아스피린 먹는 분들은 병원에 뭔가 문제가 핏줄이 터져 문제가 됐다는 바로 얘기해야 돼요, 의사한테. 저 아스피린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 처리가 되는데 안 긁고 여는 순간 혈액이 응고가 안 되고 그냥 죽을 수도 있대, 죽어도. 자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치료하셔서 지금 10몇 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걸음걸이를 보면 삐뚤게 가는 사람은 뭔가 뇌에 문제가 생긴 걸 자기는 그때 알았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병들거나 내가 잘못되면 나는 똑바로 보고 가는데 계속 옆으로 갈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보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오시면 돼. 근데 어느 날부터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막힌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없고 성경의 말은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막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죠. 십자가 보혈을 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도 엊그저께도 막 웃었어요. 혼자. 이렇게 밖에 되게 덥잖아요. 밖에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되는데 주여 이러다가 주여 번호를 6개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되면 다 드리겠습니다. 땀볼게 한 50억 정도 해주세요.
땅 사서 그냥 50억짜리 건물을 짓고, 응? 우리 성도들이 50년, 100년 지나도 이 교회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거 안 될까요, 주님? 근데 속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에라 이놈아, 그래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 그러냐. 여행을 바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 되어서 크든 작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면 되는데 너는 글렀다 이놈아, 속으로 6개만 알려달라니까요, 주님. 그게 힘드시면 5개 알려주면 나머지 한 몇 개 돼요? 숫자가 한 40개 되나? 나머지 이제 하나씩 다 써볼게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 갖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정성과 구별과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걸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그 생각하는 나도 우습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엄목사야. 아유, 정신도 못 차리고. 그래서 웃을 때가 있었어요. 엊그저께 별들을 보면서 막 웃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도록 고쳐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는 죄사함의 의를 베푸신,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순종합시다. 복 받을 거예요.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가 칭찬받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럼 오늘 지금 여기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누구 미워해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예?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저 그래서 매일 연습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 매일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떨 때는 왜 저러지? 오늘 교회를 안 나왔지? 그러면서 주여, 환경이 어려운가 봅니다. 혼자 믿어서 그런가 봅니다. 세상 욕심이 들어갔나요? 그건 아니겠죠. 주여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응?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좋다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번에도 그죠? 난 상곡교 목사님 와서 설교만 하라 그랬는데 그냥 내가 누가 후원해 주라고 감리사 됐는데, 그래도 감리사님 활동하면서 교회에서도 하지만 쓰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큰 돈을 들고 왔어요. 기도해 주고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필요한 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데 우리라도 도와주자.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양장님이 먼저 가서 한 20만 원, 그죠? 먼저 헌금에 물꼬를 트셨어. 아무도 헌금 안 하는데 그날 가서 보고서 아이고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몰랐네. 나중에 누가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계좌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 부를까요? 장로님 우리 교회 부르죠 뭐. 그랬더니 그러시죠. 그래서 급하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된 거예요. 설교하는데 여러분도 그랬나요? 나는 그때 몇 년 동안 5년인가 모았고 3천만 원을 모았는데 공사비가 커져가지고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막
막 고민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주여 우리는 막 진짜 야 1,000,000원 해결해야 된다고 막 내가 이러고 합시다 이러면 아마 1,000,000원 두 주면 모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 없네. 또 혹시 시킬까봐 우리에겐 그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나는 1억이 없다. 1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그 고민에 빠질 것 같아.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근데 1,000,000원 그러니까 그 밤에 전화 와서 아마 내가 볼 때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가 여행을 잘 준비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국내로 바꿨나 봐. 그래서 그 여행을 내려놓고 다 줄이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목사님하고 통화하시고 계좌를 붙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또 오늘 톡이 왔어요. 학교 가가지고 교수님 만나고 있는데 똥꽁 오늘 왜 산을 왜 갔나 몰라. 산길을 거닐다 그분이 감동을 주셨는지 저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세요. 그렇게 드린 돈이 400만 원도 더 돼요. 예. 그래갖고 다 그냥 다 보냈어요. 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 상공 목사님이 그날 지나고 이틀 3일 지나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아마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 같다. 열심히 하시라고 희망 가지시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참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 그런 마음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마음 주시니까 그 일들이 가능한 거죠. 마음 안 주시면 어디서 내가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놔요. 어림도 없지.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요. 오늘 헌금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님들 11조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고 막 그래서 드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직한 11조도 있어요. 정직한 11조. 내가 몇 가정이 정직한 11조를 하잖아. 좀 온전하게 드리는. 야, 저는 막 앞으로 예산 너무 많이 잡아놓을 거야. 나는 허리 부러지고 옥사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야,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들하고 다 합치니까 오늘 한 1,900만 원 한 주에 오늘 아마 땀폴교회 생긴 역사상 최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재무부에서 한 주에 1,9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정직한 11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 그래서 난 보면서 아유 대단한 신앙인들이다. 그런 마음을 늘 갖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주님 사랑하니까 내 한평생 인생 동안 정직하게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돈. 내가 쓰면 편하고 좋지 뭐. 근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서 대단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데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침묵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죄사함 받는 길이 생긴 거구나. 그런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안에 있어야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죠.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마치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우리들끼리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을 마치 여러분 하나밖에 없듯이 여러분을 생명 다해 아들의 생명을 보내면서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으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다 내쫓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내가 세상의 유일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절대 진리, 절대 사랑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성품은 구별해낸 우리들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공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왕이면 세상의 수단 방법보다는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정의로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대학교 때 결심한 게 있어요. 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저도 죽을 거고.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네, 죽는 날까지, 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래요. 가디지 러브, 공의를 행하며 거룩함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